우리 찬송가 448장입니다. 448장.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448장 찬송입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오리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맞이하는 이 날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날이니 우리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만 받는 귀한 선물인 것을 오늘도 기억하고 받은 이 선물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열심히 내 생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내 자신을 기쁘게 만들어가는 복된 날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막상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려고 눈을 떠 바라보는 것들은 만만치 않은 현실이 있습니다. 좋은 결실도 우리 안에 있지만 때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음을 볼 때가 있음을 압니다. 성령 하나님, 그래도 주신 그 선물 안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후히 주시고 눌러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경고망동하게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삶의 본분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내 가정이 세워져 있고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나라가 날마다 주님 보시기에 더욱더 평안한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내가 평안한 삶을 살듯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를 해변에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도로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도로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도로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도로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인데 마태복음에는 8개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쭉 보면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부터 시작해서 진행이 돼가고 있죠. 그 씨를 뿌리러 가는 자의 비유 해가지고 1절부터 9절까지 말씀과 그리고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해설해 주시는 장면이 이제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죠. 그래서 9절을 읽고 18절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고 이제 씨 뿌리는 비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게 뭔지,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게 뭔지,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게 뭔지,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보면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왜 비유를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죠. 비유를 왜 말씀하십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그렇죠. 11절 말씀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는 제자들이고 그들은 누굴까요? 바로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앞에서부터 쭉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5장부터 7장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들을 베푸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11장, 12장 말씀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려고 하니까 누가 그를 방해를 해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방해를 하는 장면이 있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는 장면,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때마다 누가 부딪히느냐 하면 바로 바리새인들이 부딪히죠. 그 기적을 베푸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누군가는 듣는데 누군가는 듣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면 누군가는 들었는데 누군가는 듣지 못하는 거, 듣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할 때 그네들은 이미 무언가로 가득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언가로 가득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뭘 그 안에 더 넣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자기 안에 더 넣을 수가 없죠. 왜? 하나님으로 이미 가득 찼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가득 채울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인데 내 안에 어떻게 그 하나님을 다 집어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넣을 수가 없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그것으로 예수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일들을 생각하려니까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척하는 거죠. 넣을 수가 없으면 배척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면 하나님은 오늘도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것을 누구 안에 집어넣을 수 없어요? 내 안에 집어넣을 수 없어요. 집어넣는다라는 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오늘 나는 하나님을 알아는 간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맞아요. 그러나 고정되신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야 라고 해놓고선 그것이 전부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또 더 크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이야기의 시작인 것입니다. 비유는요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비유라는 그 단어의 뜻은 다른 것은 아니고요. 없는 것, 있는 것에 관한 설명이 아니라 아직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유를 듣는 순간에 무엇을 우리가 알게 되느냐면 내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통찰력을 알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보통 짧은 이야기체로 되어 있습니다. 잠언하고 좀 다릅니다. 잠언은 그냥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비유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그런데 아주 짧은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신학자들에 의하면은 이제 비유라는 것은 은유 더하기 그다음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제 이야기가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데 거기서 이제 은유라는 말은 어떤 것들을 다른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설명하는데 그것을 다른 것으로 말하는 것을 보통 은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식구 중에 그런 것들이 많죠. 여러분 이런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름이 돛을 달고 바다를 건너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름이 돛을 달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하면 이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죠? 구름이 돛을 달고 바다를 건너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구름이 도출단다라는 게 바다를 건넌다. 그런데 바다가 뭐예요? 그 푸른 하늘을 얘기하는, 구름이 이렇게 흘러가는 장면을 보고 바다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하늘을 푸른 바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름이 뭐예요? 그러면 돛을 달았다. 그러면 돛을 다는 게 무슨 배예요? 돛담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흘러가는 장면을 그렇게 표현하는,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은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은유의 한 그냥 문장으로만 되는 것은 비유가 아니고, 그것이 뭐가 돼야 되느냐면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죠. 짧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가 이게 하나의 이야기가 되잖아요. 근데 돌밭이 뭔지, 이거는 이제 뭐를 이제 은유로 설명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비유가 나냐면 그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밭에 뿌린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라는 그런 또 비유가 또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 겨자씨와 누룩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하는 거냐면 천국이 무엇인지를 그 다음부터 뭐 하느냐면 설명하는 게 아니라 상상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늘 뭘 하는 거냐면 상상력을 늘 키워가는 작업이 바로 우리 신앙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비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상상하는 거예요? 천국을 상상하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 아직 가보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해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면서 천국이란 이럴 수도 있겠다, 저럴 수도 있겠다를 상상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상상력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상상력을 잃으면 뭐밖에 남지 않느냐면 율법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율법밖에 남지 않으면 오늘도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기대와 상상력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뭘 얘기해 주느냐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에 풍성한 하늘의 상상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은 신앙의 세계를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어떤 표현들이 있느냐 하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위의 것이 뭐예요? 하나님 생각하며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땅의 것을 바라보면 그냥 땅의 것은 저기가 없어요. 그냥 땅의 것으로만 끝납니다. 그런데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것들을,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땅의 영역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요, 복의 자리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비유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읽어 나갈 터인데요. 특별히 이 첫 번째 비유의 말씀 벌써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상의 영역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말씀하고 틀리는 걸까? 모르겠어요. 맞는지 틀리는지.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 말씀의 상상력 안에서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새롭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새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